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첫 시간입니다. 서길복입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상자 계진이호 고자역타 합회유리하니 생자유사니라나 상자 계진 고자역타요 합회유리 생자유사라. 우리가 항상 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전부 다 할 때가 있고, 높이 있는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하는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지요. 세상엔 뭐 항상 하는 게 없잖아요. 항상 변해가고, 또 우리가 조금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없는 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 보면 좀 떨어지고요. 또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면 그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기가 힘이 들어요.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뭐 부부들도 죽어서 헤어지든 살아서 헤어지든 헤어지게 되죠. 돈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만나는 순간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가게 되죠. 또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 생자필멸이다. 이야기. 이런 이치가 부처님 가르침의 바로 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번뇌와 고통하는 것이 뭐예요? 항상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에 있는 것이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줄 알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이것이 나가게 되면 속상해하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번뇌와 고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요 이치만 알면 우리는 뭐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탐진치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표지 뒷면을 살짝 여시고, 표지가 일단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이쁜데. 예. 그래서 표지를 살짝 한 페이지를 열어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북쪽으로 7걸음을 옮기시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르치며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하셨어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나는 홀로 존귀하다 하는 탄생계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내용 보면 이것은 부처님이 홀로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가장 존귀하고, 바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자신 스스로 만들고 자신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45년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일축해 놓은 타이틀이다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한 개송과 요 내용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일생 동안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펴신 내용을 전부 다 섭수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북쪽으로 7걸음을 걸어가시어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향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해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왜 7걸음을 갔을까? 또 어떤 경전에 보면 동서남북, 동남서지요. 그러니까 동서남이 아니라 동, 남, 서, 북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동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갔다가 다시 북쪽에서 7걸음을 걸어갔는데 북쪽에서 7걸음을 걸어가셔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걸음걸음마다 꽃이 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북쪽에 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을까요? 왜 동남서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결국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을까요? 왜 7걸음을 걸어가셨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을 설한 스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행운이야. 자,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하실 때 동쪽에 가서 바로 뭐요? 노병사, 그죠? 노인을 봤어. 남쪽으로 가서 누구를 봤어요? 병든 자를 봤어요. 서쪽으로 가서 누구를 봤어요? 죽은 자를 봤어요. 자, 동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건 뭐예요? 노, 병, 사를 뜻하지요. 그래서 사문유관의 출가의 동기를 사문유관으로 잡고 우리 중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84,000번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함축하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36번뇌에다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서 108번뇌가 형성이 돼서 그 108번뇌를 다시 줄이면 무슨 고통이요? 생로병사의 고통. 북쪽에 가서는 사문을 봤단 말이죠. 자, 성, 주, 괴, 공에 있지요. 생, 주, 이, 멸에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지요. 결국 북쪽은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고 다시 태어남을 뜻한단 말이죠. 그럼 북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를 뜻해요? 공을 뜻해요. 하루 중에 밤, 1년 중에 겨울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굳이 7걸음을 꼭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교재 6권에 나와 있어요. 87페이지에서 92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우리 불교의 부처님은 몇 불이요? 7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불이 연등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등불이 범어로 비파신불, 비파시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시기불, 세 번째가 비사부불, 네 번째가 구리손불, 다섯 번째 부처님이 구나함니불, 한모니불, 여섯 번째 부처님이 가섭불. 여러분들 경전을 보면 가섭불 시대에 뭐 나온단 말이에요. 구나함모니불 시대에 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부처가 누구예요? 샤가모니 불. 그래서 과거 6불과 샤가모니 현재 불. 미래불은 미륵불. 그러면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공술의 공수거가 바로 비파신불, 연등불 시대에서부터 당신 샤가모니불 시대까지 전부 뭐예요? 같은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7걸음, 과거 6불과 자기 현재불을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7걸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공이의 공, 공술의 공수거. 모든 것은 성주계공, 생주이멸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추나추동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공이었다가 공으로 끝난다. 여러분들 부부의 만남은 처음에 혼자였죠? 만나가지고서는 뭐 산다, 싸운다, 이별을 하든 죽든 헤어져서 솔로가 돼서 또 가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어. 쓰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돈 많이 나간다 좋아하고 돈 많이 들어온다 좋아하고 돈 나간다 싫어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장이 관장하는 육도윤회 사상. 할 거 다 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저녁 때 퇴직하고 나면 일과 끝나면 이게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하지만 이것도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작할 때 동방약사를 만들어서 남방화주 지장보살을 만들어서 서방의 아미타를 만들고 이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방약사, 남방화주, 지장보살, 서방 아미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난다는 이치. 과거의 모든 7 부처님이 다 이 가르침을 피셨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불교의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갓 태어난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걸었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타이틀화한 거, 표면화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공술의 공수고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빌어서 되느냐? 부처님께 부탁해서 되느냐? 보살한테 부탁해서 되느냐? 조상님께 제를 지내서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가장 소중해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부처님 당신이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 각자는 전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주인공이다. 그리고 전부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다는 이치. 이 속에 북쪽으로 7걸음, 또 북쪽이라 하는 공이라 하는 이치.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다.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치. 이런 것을 함축해서 이 안에 뜻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부처님 45년 가르침의 핵이에요.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 7불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북쪽으로 7걸음 걸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다 하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요, 제법의 무아, 제법의 무아. 세상의 모든 것은 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아 속에서 무아,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데서 뭐요? 아를 깨치신 분이에요. 그 아는 바로 뭘 뜻해요, 여러분들? 본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본성. 아는 본성. 그 다음에 재행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상을 성취했다. 무상이 무상. 무상은 뭐예요?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하지 않아. 바로 본래 나는 어떻게 돼요? 본래 나는 항상이에요?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이에요. 본성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해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본아, 진아, 본성은 뭐예요? 항상이에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면으로 좀 들어가면 변한다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이에요. 무상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항상이에요. 변해가는 것이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을 찾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는 전부 뭐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고통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고통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크게는 8가지로 나누지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 내가 또 싫은 것과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이 눈기 고요 몸뜻이 항상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음성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8가지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또 왜 겪어요? 죽은 사람이 그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왜 하지요? 부부가 사니까 하는 것이에요. 자식 걱정을 왜 하지요? 자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 자식 걱정해요. 솔로로 사는 사람은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보면 고통을 겪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부부싸움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자식 때문에 걱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 있는 행복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일체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데서 부처님 뭐예요? 락을 형성하셨어요. 고통이라는 자체가 알고 보니까 락이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안 생길 것이 생긴 게 아니다 라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열반을 이루신 거예요. 화낼 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했어요. 그걸 갖다가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탐진치와 걱정근심 번뇌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고요정멸해요. 그래서 열반적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열반적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부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상락아정을 이루셨다. 상락아정이 결국 뭐예요? 열반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열반을 얻으려고 하면 상락아정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바로 무아 속에서 아를 발견하고 무상 속에서 상을 발견하고 일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데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이런 이치를 전부 알면 뭐예요? 다 열반적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온갖 악을 짓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했던 분이다.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부처님한테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나 고통의 여건이 형성이 안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려면 고통이라고 하는 과제 속에서 헤어나는 방법을 깨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불행이다라고 하는 과제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이러한 열반적정을 이루셨을 때는 부처님 역시 뭐예요? 똑같이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극복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님 뭐예요? 그 모든 우리하고 똑같은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 당신은 상라과정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부처가 된 것이에요. 그럼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부처라고 해서 당신한테는 그런 여건이 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졌는데 당신은 극복을 한 사람이고 중생은 뭐예요? 극복을 못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 결혼해서 다 살지요. 근데 어떤 가정은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고.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불행한 가정은 누구 책임이에요? 빌기를 들여서 그래요? 독경사경을 들여서 그래요? 왜 불행할까요? 행복으로 가는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똑같은 조건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여요? 그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하고 달랐을까요? 조건은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극복해 나가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으니까 극복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상대를 자기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하다 보면, 상대도 자기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하다 보면 둘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불행을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요. 그러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한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이 결코 옳은 것이 하나도 뭐예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살아. 내가 옳다라는 사고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도를 이루어서 서로 양보가 되는 합의점을 찾아야 평평한데,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상대방이 쫓아오다가 한계가 있어요. 그럼 멈추게 되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이끄는 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바로 부처라 그러고, 행복하게 이끄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생활 똑같아요.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자기 원하는 성취를 이루면 이건 부처인 것이고,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중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중생과 부처가 되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냉정히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장 중시 여기고 역대 선사들이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이 뭐지요? 마음법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 부탁하고 매달리고 빌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의 마음을 다져서 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서 네 스스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요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요. 눈이 있으니까. 근데 부처는 뭐로 봐요?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눈으로만 안 봐요. 세상에 들리는 걸 뭐예요? 귀로만 안 들어요. 마음으로 보고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들어라는 거죠. 사물의 외관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에 안착이 돼요? 마음에 안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아무리 닦고 눈을 아무리 교정을 하고 해도 눈이 잘 보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좋고 나쁨, 크고 작고 하는 모든 분별은 누가 하느냐? 눈이 해요? 마음이 한단 말이죠. 마음이 주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눈이나 귀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눈이 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걸 조정하는 건 바로 누가 조정을 해요? 마음이 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마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크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면 마음이 그 눈을 끌려가요. 눈에 끌려가요. 마음이 잡아들여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좋은 물건이 딱 보여요. 그럼 눈으로 좋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우, 나 저거 샀으면 하고 끌려가요. 근데 눈으로 딱 봤는데 그건 안 돼. 네 소관이 아니잖아. 분수를 알아. 마음이 탁 되면 어떻게 돼? 눈이 닫힌단 말이에요. 문제는 모든 걱정, 근심, 번뇌는 다 뭐예요? 눈에, 귀에 끌려다녀서 그래,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의 작용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분수를 알아서 탁탁탁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단속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려가요. 안 끌려가면, 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항상 즐거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에 결국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고요적정한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단속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속하라고 그래요.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외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의 요체예요. 결국 내 마음 하나만 단속하면 세상이 전부 망고에 평안해지는데, 눈, 귀, 코, 혀, 몸 뜻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외물에 대한, 눈, 귀, 코, 혀, 몸 뜻에 대한 노예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음이 주인이 되면 안 끌려가는데, 마음이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그 전에 임재애선사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부처님과 선사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거사님들 늦게 퇴근하는 쪽으로 친구들이 유도를 해요. 야, 오늘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대. 거기 가면 기가 막히대.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면 집에 일찍 들어와요? 클릭하여? 클릭하면 집에서 불화쟁론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거기다가 아내한테 연락하면 아내가 못 가게 하면 더 싸울 것 같으니까 연락도 없이 가. 그러는 바람에 더 큰 쟁론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니야, 난 저녁 때인데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마음을 단속을 해서 야, 우리 다음에 가자 하고 나를 단속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마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고, 유혹에 빠져서 가면 나는 내 마음에 뭐예요?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고, 바른 도리,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삶은 뭐예요? 우리는 늘 편안하고 고요적정해져요. 늘 안락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맛보고 이런 것에 빠져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 정도를 못 지키니까 맨날 뭐예요?
티격태격 싸우다 보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저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해서 결국 뭐예요? 불화쟁론이 일어나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과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첫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바른 정립을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한테 이미 자기 자신을 뭐예요? 배신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거기에 바로 내 마음의 단속을 해서 살면 이게 주인이 되는 삶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물은 항상 변환되는 거, 그리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자, 무슨 얘기냐?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다가 모이게 되면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 또다시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취를 찾아볼 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세상사요. 또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아닌 중생성의 작용이에요. 왜? 중생성이 왜 일어나요? 눈, 귀, 코, 몸 뜻이 그 대상물, 변화하는 대상물을 보고 시시각각 변하니까 결국 내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중생성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결국은 뭐예요? 번뇌, 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부처님 평생 가르침의 핵심이요, 우리 불교의 핵심이요, 바로 과거 칠불에서부터 부처님 시절까지 공술의 공수고요, 또한 자업자득의 이치다 하는 것을 바로 설한 것이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처취 재산이요 모볼 세상이 니라 모미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모이면 흩어지고 태어나면 죽고 항상 하는 것 없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으는데 혈안이 돼서 목숨을 바치고 산다라고 해도 결국 쇠하거나 망하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 지금 넉넉하다 해서 항상 넉넉한 거 아니고, 반대로 지금 내가 적다 해서 항상 적은 것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가 있듯이, 성주계공의 이치가 있듯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항상 변해간다. 이런 이치를 안아서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이 항상 여여한 이런 삶을 살아라. 자, 더 붙다 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